오늘은 이제 학개서 1장 말씀 통해서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촉구한 예언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전 586년경에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이 없는 동안에 회당을 만들어서 성전을 대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 아닙니까? 이 뿌리를 회당이 얼마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 회당이 성전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발강가에서, 이 그발강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는 방향에 있는 강이에요. 그래서 그발강가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눈을 돌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이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파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고 이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이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 명가량이 1차로다가 이 자기의 이 조국인 이스라엘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귀환을 한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들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로 작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모았던 그런 금부치들, 은부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주전 536년 이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주전 536년에 성전을 드디어 이제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1년도 안 돼서 중단되고 말았어요. 이 중단의 원인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중단의 원인이 뭐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하나로 만들게 되면 그동안에 누리고 있었던 자신들의 정치 어떤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서 이 파사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함을 한 것이죠. 유다가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이들이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파사 제국의 반기를 들기 위함이다. 이런 그 정치적인 모략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사 제국에서도 성전 건축하는 것을 사사건건 이제 방해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2절을 보면은요, 성전 건축이 하다가 중단된 이유, 두 번째 이유, 큰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도 지금 이루지 못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새 집을 지어야 되지요. 또 자기의 농토를 또 개간해야 되지요. 먹고 살 일들을 찾아야 되는 일들이 산적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할 때냐, 성전 건축할 때냐. 지금 우리들이 이제 당장 먹고 살 길도 힘들은데 성전 건축은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이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1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뼈대만 이렇게 성전이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세월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뭐 비바람에 낡고 후패해지고 그리고 이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아주 흉악한 몰골의 성전이 되고 만 것이죠. 처음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 열정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성전이 뼈대만 앙상한 채 무려 14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 14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러한 생각은 까마득하게 이제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그 포로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뜨거운 초심의 마음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냥 먹고 살 일들만 그냥 뭐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꾸미는 일에는 뭐 굉장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뼈대만 앙상하게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집은 호사스럽게 꾸미고 사는 데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계속 봐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서 학개 선지자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게 학개서의 내용이에요. 학개서에. 내 집은 이렇게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서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희들의 집만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 보세요. 3절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나무와 재료로 만든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저렇게 뼈대만 앙상하게 황무한데 너희 집은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꾸미고 사는 것이 가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을 보면요. 그렇게 하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뼈대만 앙상하게 들짐승들이 왔다 가는 폐허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만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에 그 판벽한 집에 화려한 집에 집을 꾸미고 사는 것만 너희들이 몰두하고 살아가는 게 이 행위가 옳은지 너희들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현장에 몇 번 있었는데요.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2절 말씀처럼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보았어요. 교회가 돈도 없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교인도 많지 않은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시기상조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뭐 일리는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돈 때문에 그래요. 헌신하기 싫은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은 화려하게 꾸미고 자신의 일에는 몰두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위도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저울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 이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저울을 늘 대보십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올라가면, 물질이 올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들이 책망하십니다. 헌신하기 싫은데, 십자가 지기 싫은데, 돈 내는 게 싫은데 왜 자꾸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자신의 집만 관심이 있지 교회는 전혀 관심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 건축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집은 먹고 사는 것은 화려하게 꾸미고 또 잘 먹고 잘 사는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 가족, 내 자식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속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지기 싫은 것입니다.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요. 성전 건축하는 현장에 있어 보면요. 정말 어려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데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헌금교회 헌금하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부가 한 2렙돈 가장 많이 했다고 기뻐하셨어요. 2렙돈은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화폐 단위 렙돈이라고 하는 게 2렙돈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다고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해도 우리가 여러분 행위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들의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빈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빈손 들고 온 인생, 공술의 공수고 언젠가 또 이제 빈손 들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할 땐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져야 할 땐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고향의 청주에 가면 대만나무, 청주를 빈댄 사람들이 우암산이라고 하는 그 중턱에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의 동상이 끌어져 내렸어요. 대만나무였어요. 신사참배한 김춘수 목사입니다. 신사 앞에 절해도 좋다고 자기가 가서 꾸벅 절하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서 절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의식 있는 그런 청주 시민들이 끌어내린 것입니다. 거기에 김춘수 목사로 이름이 대만 남았어요. 여러분 신사참배 때에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장로들이 그 앞에 가서 절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았어요. 신사참배의 끝까지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월이 가니까 그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살았지만 그들은 죽은 거였어요.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죽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죽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땐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늘 우리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늘 우리들의 삶에 이 행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도 신사 앞에 절하고 목숨을 구걸해도 그래도 죽을 때 죽어서 그 이름이 영원히 그 주기철 목사님 하면 그 앞에 다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때 목숨을 건져 잠깐 더 산 사람들은 지금 부끄러운 이름으로 지금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은 항상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은 항상 누구의 머리에 뇌리 속에도 그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 진 분, 희생하신 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신 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건성으로 우리 주님이 늘 이것에 대해서 저울을 가지고 계시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우리 행위를 살펴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제일로 사랑하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보실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속화돼서 세상으로 떠밀려 내려가도 그 물결을 거스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의 십자가 지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들이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희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8월 한 달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하나님 손 얹은 곳에 우리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해주시고 저들의 영혼도 살아나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보험사에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연약한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은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이 든든히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도 좋은 일들이 저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한 즐거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